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들이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들이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5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총과 칼을 든 군부 세력과 싸워 대동세상을 만든 광주의 숭고하고도 위대한 항쟁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 무진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아픈 상처가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무진교회는 그 질곡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작은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말은 하였지만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의 밤에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5.18의 아픈 과거가 그저 과거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5.18의 그 위대한 시민의 숭고한 죽음이 그저 묘비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살아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당신께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도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피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 절규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 가인을 살리신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당신은 수많은 또 다른 아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가인을 살해함으로 짓는 죄를 막고자 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법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광장의 수많은 빛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발걸음 위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에 우리 무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밝음과 어둠을 가려냈으니 이제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 무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5월 봄날 도청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진 그들의 숭고한 죽음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5.18 기념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지역에 금오타이어 화재로 인해서 어제부터 하늘이 잿빛인데 다 전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여기까지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재가 다 전소되려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고가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항쟁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1980년 5.18이 어느덧 45주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더없이 흘러서 45년 전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또 많은 젊은이들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지역에 살고 있어서 현장에 참여했던 교우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교우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45년이 지난 5.18을 지금 다시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45년이나 지난 5.18을 우리 신앙인들이 왜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45년 전에 5.18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5.18은 오랫동안 신군부에 의해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불순 분자의 폭동이나 또는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일부 불순한 세력과 폭도들 또 빨갱이의 선동 조작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는 데는 아주 모질고 힘든 투쟁의 고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는 17년의 모질고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광주 시민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5.18은 그런 의미에서 망월동의 묘지의 죽은 자들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18은 그 이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이어졌고 어떤 누구도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평화, 이 정도의 인권은 5.18의 희생자들의 곧 덕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땀과 눈물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게 곧 5.18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보면 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윗 왕이 한 여인을 불러서 동침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에 누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군대에서 불러들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함께 휴가를 주지요. 밧세바와 동침하게 된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신만 편히 집으로 가서 아내 밧세바와 휴가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윗의 추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끝내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고의적으로 곧 밧세바를 학살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윗의 죄악이 덮여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학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어서
다윗의 죄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크게 묻는 죄악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무엘라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곧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 재앙이 떠나지 아닐 것이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능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심해를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리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주 심해를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를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해야 되는가? 5.18 민중항쟁을 왜 모진교회 교우들은 기억해야 되는가?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5.18을 기억해야 되는가?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건은 역사에서 기억되고 어떤 사건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개가 죽었다고 곧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자연사했다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서 기억될 때는 곧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역사에서 기억이 될 때는 그 사건과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때, 역사의 의미가 있을 때 그 사건은 역사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시대를 넘어 역사의 의미가 있을 때 기억된다는 의미입니다. 5.18은 그런 의미에서 곧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역사의 의미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곧 이런 사건들은 20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은 기억되고 고백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1910년에 경술국치, 1919년에 3.1운동, 1950년에 6.25 동란, 1960년에 4.19 혁명 등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사건은 이 역사를 규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은 또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5.18은 한국 현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인권을 누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것은 5.18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것도 5.18에 광주 시민들이 불의한 국가 권력과 싸웠기 때문에 1987년 국민들로부터 쟁취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18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5.18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잊지 않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충직한 우리야 장군 같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서 또다시 누군가는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곧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긍정의 역사도 있고 부정의 역사도 있습니다. 부정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1910년의 경술국치나 6.25 한국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긍정의 역사는 4.19 혁명이나 1987년 60항쟁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은 긍정의 역사와 부정의 역사가 다 포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5.18을 기억해야 되는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그 첫 번째는 5.18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폭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비에 의한 국가폭력이 광주 시민의 학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들춰보면 이승만 정권하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함양이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 한평의 양민학살 사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현대사에서 반복되었던 간첩 조작 사건, 의문사 사건들, 수없이 많은 인권 탄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사만 보더라도 곧 국가로부터 학살이라는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부터 꼭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년 12월 3일 친이 쿠데타 내란 등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내란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강구한지, 그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와 진실을 드러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5.18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폭력을 곧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에 대한 폭력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한 것처럼 국가 폭력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국가 폭력을 고발하고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우리가 섬겨야 될, 굴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받아야 될 대상임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5.18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5.18을 통해서 곧 강대국들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 현대사에서 5.18이 반미의 시작입니다. 곧 미국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일 뿐입니다. 또한 5.18은 곧 남북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런 비극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독재가 가능했습니다. 전두환의 민중학살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곧 80년 전에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언제든지 광주 민중 시민들의 학살처럼 그런 것들이 재현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이 땅이 통일되지 않고는 어떤 독재자가 다시 나와서 곧 시민들을 학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18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5.18은 굴종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5.18 민중항쟁은 굴종의 역사를 끝내고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8은 우리 민족사 저항의 곧 역사학자들은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5.18은 곧 민중항쟁의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형태, 아름다운 사건들이 그 속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5.18 통해서 인간의 숭고함을 드러냈고 인간의 사랑과 연대, 용기와 헌신, 열정이 총체적으로 5.18 곧 민중항쟁 기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항거하고 함께 투쟁하고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고 함께 시민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건이 헌혈입니다.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들이 주먹밥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자기 민족의 해방절인 6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6월절을 지킵니다. 다시는 노예, 종살이에서 종살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5.18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국가폭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희생이 곧 다시는 헛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우리 자녀를 내 생명을 지키며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 이 정도의 민주, 이 정도의 인권, 생명 존엄 저절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18이 민주화 인권, 사람다움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18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고 곧 우리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정도의 곧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런 신앙들의 정신들을 우리가 신앙, 믿음으로 잘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흔들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다윗의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을 5.18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의로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망각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망각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 일을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끊임없이 주일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불의한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츠에는 망각은 범죄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음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교회가 세상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세상과 맞서는 가장 강렬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망각이라는 세상 무기에 대한 신앙의 대항 무기가 예배라는 기억입니다. 구체적 행위가 예배입니다. 곧 그것들을 반복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책, 회상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에 휩싸일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기억의 책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죽음과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5.18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5.18을 기억함으로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의 유혹을 극복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18을 기억함으로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주의 평화를 이루는, 그리하여 45년 전에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5.18 민중항쟁 4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